제가 이번 여름에 유럽 방문하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이제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전, 우리는 그거 버킹엄 궁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버킹엄 궁전에 이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수업하시면서 저 버킹엄 궁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버킹엄 궁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귀가하는 궁전인데, 특이한 게 뭐냐 하니까 그 궁전 앞에 큰 깃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여왕이 내실하고 있으면 거기에 깃발이 올라가 있고, 여왕이 출타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깃발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에 있고 없고의 유무를 따라 가지고 여왕이 지금 내실하고 계시는구나, 출타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어려운 상황과 힘든 여건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내면 안에 펄럭임으로, 영국 여왕이 깃발이 있으므로 여왕이 내시라고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펄럭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한 22, 23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저에게 참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또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든다든지 할 때 그 교수님의 생각을 떠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깃발이 작동될 때구나. 이게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현장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제 하루에 꼭 한 번씩 이제 하는 근위병 교대식이 이제 마침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막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근위대 교대식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목을 빼가지고 보는데요, 저는 그 시간에 그 깃발을 봤습니다. 깃발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왕이 저 내시라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 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 깃발,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저 깃발이 여왕이 내시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바람이 불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재하시는 그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모든 건 다 빼앗아가도 내 내면에 있는 이 기쁨의 깃발, 이건 내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주님으로 인한 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외적인 것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자리가 감옥 아니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 이것들이 내 삶에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난 저런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내 평생의 목표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만드는 목사가 되는 게 내 목표가 아닙니다. 내 평생의 목표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의 목표는요,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제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이 우거지상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설교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 뭘 해서 기쁜 거 말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지는 거, 내 행복한 거, 제가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여러분들의 그 목표도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내재하심의 그 증거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하자고 강조하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내 삶에 이 원천적인 기쁨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거를 다 떨쳐내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묵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원어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어라라는 이 그 책에 보면은 이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 할 때 이 묵상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참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그 자기 집 가까이에 그 숲으로 이렇게 산책을 이제 종종 하곤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산책할 때 이제 키우는 개를 데리고 간답니다. 그 개를 데리고 가는데 참 미국이나 캐나다가 부러운 게 집 앞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숲이 얼마나 우거진지요. 그 개를 데리고 이제 개도 뭐 조그만 이런 개가 아니고 뭐 큰 개겠죠. 그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면은 그 코요테가 물어 죽인 흰 꼬리 사슴의 시체 이런 게 종종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집 앞에 그 사슴의 시체가 누워 있고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산책하다가 그 죽은 사슴의 그 시체가 있으면은 같이 간 개가 막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저처럼 펄펄 뛰면서 그리고는요 이 개가 그 사슴의 그 뼈다귀 이거를 이제 막 그거 어떻게 못 해가지고 그걸 막 질질 끌고는 입으로 물고 이제 그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개가 자기만 아는 그 은밀한 장소로 이 큰 그 죽은 사슴의 뼈다귀를 갖고 가가지고는요 막 얼마나 그 기쁨으로 그 뼈다귀를 그냥 막 핥고 막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책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녀석은 뼈다귀를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돌렸다 하며 빨아대고 무르대고 했다. 때로 우리는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고양이로 치면 가르랑거리는 소리쯤 될 것이다. 녀석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묘사하는데 이 저자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구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개가 자기가 기르는 그 개가 그 뼈다귀를 가지고 막 속으로 기뻐서 그르릉 소리를 내면서 뼈다귀를 향해 달려드는 그 묘사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으르렁거림이 자기가 키우는 개가 그 뼈다귀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거랑 같은 표현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으르렁거리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다가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63편 6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 성경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밤중에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이 묵상이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라는 건 조용한데 몸도 안 움직이고 미동도 하지 않고 이런 정적인 어떤 태도 이걸 자꾸 묵상으로 떠올리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마치 그 유진 피터슨이 키우는 그 개가 그 뼈다귀를 자기 집으로 옮겨놓고 온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드는 상태, 이게 묵상이래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의 사자와 내 개가 묵상을 할 때는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들을 사용해서 씹고 삼킨다. 이사야서의 사자는 염소를, 그리고 내 개는 자신의 뼈다귀를 그렇게 묵상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뼈다귀를 앞에 놓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그 개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이게 묵상이래요. 이게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함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성경 안 읽고요, 기분 나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 개가 뼈다귀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으르렁거리며 이 말씀을 향한 그런 집중력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게 우리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비되는 악인은, 이렇게 나와서 두 인생을 대조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뭐냐 보니까요, 이 복 없는 사람은 4절에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볍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찰랑찰랑찰랑, 촐랑촐랑촐랑촐랑, 그냥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런 그 촐랑거리는 복 없는 사람, 성경으로 악인으로 표현되는 인생과 대비되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규정을 해요. 3절을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벌써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깊이의 문제라는, 깊이의 문제. 이런 점에서 저희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뭐 그 일간지 그 종교부 기자가 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로 참담했는데요, 그 종교부 기자니까요, 어느 날 하루에 이제 그 천주교를 대표하는 신부님을 만났고요, 바로 그 다음에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을 만났고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을 만났대요. 각각 그 교단을 대표하는 세 종교의 대표를 만나고 이 기자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의 질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더라. 같은 날 동시에 만나보니까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들의, 목사 지도자의 질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더라. 그 이야기가 제게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움으로 자리 잡겠습니까?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저자가 키우는 개가 뼈다귀를 보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으르렁거리면서 눈으로만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오장육부가 다 동원돼 가지고 그 뼈다귀에 집중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몰두하고 집중하는 이런 게 없고 찰랑찰랑 찰랑 촐랑촐랑 촐랑촐랑, 어디 가면은 뭐 돈 좀 되나, 어디 가면 인기를 좀 누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시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저 자신이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기자의 말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냥 접시에 담긴 것 같은 별로 있지도 않은 그 영성을 가지고 제 자신이 찰랑찰랑 촐랑촐랑 거리면서 온 데를 도로 싸돌아다니며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는,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제 사무실 방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뭐 우리 같은 목사들은 참 이렇게 수치스러운 평가를 들었는데요, 그 기자가 그 천주교를 다니는 어떤 신자를 만나보고 불교를 다니는 어떤 신자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만났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상의 분기점을 보니까 이 기품의 문제더라. 이 기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보느냐, 얼마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내가 상고하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내면의 이 기품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의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번 2학기 때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거 뭐 비참한 상태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 많은 난관과 그 방해꾼들의 방해를 다 이겨내면서 이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큰 일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적들이 자꾸 침략하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외양을 이제 잘 갖추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들이 착착착 하나하나 이 복구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이 없었던 게, 말씀이. 제가 이번에 그 로마에 갔더니요, 로마에서 뭐 거의 평생을 사역했다고 할 만한 그런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은퇴를 앞두신 노 목사님을 제가 뵀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로마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대요. 로마에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지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죽을수록 껍데기가 화려해지더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 성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전 세계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된 저 베드로 성당이 카톨릭이 중세에 가장 본질을 잃어버리던 암흑시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제게 그 소리가요, 이게 꼭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종종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진다. 제 목회가 그런 목회 아닌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지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하게 무너진 화려한 건 아니지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외양은 다 갖추었지만 그들 내면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기로에 놓인 거예요. 베드로 성당처럼 가느냐, 아니면 그들이 재건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느냐, 이 기로에서 고맙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자기가 백성들에 가서 너희들 말씀 공부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율법학자 에스라를 찾아가 간청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것,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자는 배부를 때 먹이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 사자와 사슴이 정답게 논의는 장면은 딱 하나예요. 사자가 배가 부를 때. 사자는 배부르면 먹이에 관심이 없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미 엉뚱한 걸로 그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밥 먹기 전에 간식 잔뜩 먹고 나면은 밥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식욕이 돋지 않는 거랑 같은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들, 무슨 명예, 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헛배가 불러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외향적이 화려함,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실 있는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회복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기쁨을 맛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이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내내 저에게 그 유진 피터슨 집에 개가 갖고 있는 뼈다귀처럼 제게 이것이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아침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이론 논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묵상 여호와로 인한 기쁨,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쁨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유사품 기쁨을 추구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쁨을 이론으로만 알고 자기 삶 속에서 이 기쁨이 구현 안 되니까 뭐 자꾸 돈 무슨 고급차 무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사품 기쁨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론 우리가 들으러 여기 온 거 아니고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힘이 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개가 뼈다귀를 놓고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으르렁거리면서 오장육부가 다 동원돼서 그 뼈다귀를 들여다볼 때 그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오르는, 그래서 이 기쁨만 있으면 유사품 기쁨이 별로 내게는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게 되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돈 밝히지 않게 해주시고 이쁜 여자 밝히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이쁜 여자 보내지 말아 주시기 원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제 자신은 못 믿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라도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기도를 가급적이면 줄입니다. 그런 기도를 줄이는 대신에 이 기도를 드려요.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제 힘이 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의 원천이 됨을 누린다면 이 이쁜 여자가 어른거린다고 거기에 내가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임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데 돈 몇 푼 내가 교회 돈 건들다가 여러분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 이게 우리 가정의 힘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힘이고 이게 우리 삶의 힘임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회복이에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회복이에요. 부탁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성경 갖고 다니기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뒤지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거 하다가 또 카톡 안내 그러고 이게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 끄고 모든 내 만족시키는 오감 다 끄고 말씀 들고 다니기 운동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갈등해요. 화면으로 말씀 띄우는 이 친절을 없애볼까? 화면으로 말씀이 떠도요, 제가 이 설교에 맥이 끊어질까 봐 그냥 바로바로 찾는 시간을 안 가지고 있는데, 성경 봉독할 때만이라도 말씀을 펴서 읽었으면 좋겠고, 안 읽더라도 갖고 오세요. 안 읽더라도 스마트폰 끄시고 카톡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설교하다가 얼마나 궁금해요. 저는 아예 카톡이란 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카톡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회복,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들려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기쁨의 회복 이전에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그 앞에 백성들이 말씀 듣다가 울었는지 이 구절 보면 알잖아요. 슬퍼서 울었대요. 왜 말씀을 읽는데 슬플까요? 자기 모습이 한심해서. 여호와로 인한 이 기쁨이 내게 참 기쁨인데 이걸 모르고 엉뚱한 데 기웃거렸던 자기 모습이 초라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눈물의 강이에요. 눈물의 강을 건너지 않는 기쁨은 가짜 사입이에요. 가정을 유지하려면요, 그래서 가정에 주시는 부부간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과 인내의 강을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피하고 쾌락만 누리는 게 포르노예요. 그게 대가 지불 없고 거기에 눈물 없고 한숨 없고 말초신경만 자극해서 누리는 기쁨, 그게 사이비 기쁨, 포르노라니까요. 가정에서의 기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된 기쁨의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 회복과 관련한 분당 우리 교회적인 그 세 가지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 성경 통독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기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요, 이걸 제가 세 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 여기 초심자들 계세요?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 계시면요, 너무 막 통독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 한 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잠언이 딱 31장까지예요. 그래서 날짜별로 읽으시면 돼요.
오늘이 31일이면 집에 가셔서 잠언 31장 읽으시고요, 내일이 1일이니까 잠언 1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오늘 초신자들에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잠언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주옥 같은 인생의 그 지침서가 잠언 아닙니까? 이게 낮은 단계고요. 나는 이제 이런 초신자 단계는 내가 넘어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올 연말까지 신약 일독하기, 신약 일독.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하루 석 장씩 성경을 읽으시면 연말까지 신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깊으신 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장님들, 또 모태신앙 믿음 있는 분들은요, 성경 통독을 권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 하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통독 운동,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전교인 성경 필사 운동. 이건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평생에, 그게 우리 이런 꿈을 꾸자고요. 내 자식 숫자만큼 내가 내 평생에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겠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 다시 언급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필사 전시회를 할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다음 주 추석인데요, 원래 원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안들이 너무 중요해서 이번에는 다음 주일에도 제가 그냥 설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큐티 강화. 왜 출판사 보고 와서 저 오늘 큐티집 좀 다시 좀 정기 구독 판매를 해달라 부탁을 하겠습니까? 오늘 나가시다가 정기 구독하세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유진 피터슨의 기르는 개가 뼈다귀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온 오감이 다 동원돼 으르렁거리면서 그 뼈다귀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 묵상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1세대 지도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2세대 지도자 요수아에게는 말씀을 묵상해라, 그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뭘 묵상하라는 거냐는 게, 뭘 묵상하라는,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이걸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요수아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유명한 아말렉 전투예요. 여기에 요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진두지휘하며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시간에 모세가 뭘 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죠? 저 밑에 요수아가 지금 전쟁을 치고 있고 저 위에서 지금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13절,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실제 싸움은 요수아가 나가서 했지만 사실은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네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는데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겉으로 보기에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전쟁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막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너는 평생 잊어버리지 말거라. 이거를 묵상하며 살거라.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요구하는 묵상은 이거예요.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분당 우리 교회 건물도 없어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30몇 명이 시작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팔을 펴시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가, 이 감격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이 감격,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이런 묵상하는 사람이 안 풀린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한 주 내내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 내 삶에 구현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인물들을 평가하거나 또 떠올릴 때에 어떨 때는 이제 문장 하나로, 또 단어 하나로 그분들의 삶을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하면 이 거북선, 이 단어 하나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 한글 반포라는 이 하나로 그분을 규정할 수가 있고, 링컨 대통령 그러면 노예 해방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단어 하나로, 문장 하나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혹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50몇 년의 이 삶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어떤 단어로 제가 표현이 될까? 바라기는 제 자녀들이, 또 제 후대들이 저의 인생에 대하여 참 제가 아주 마음이 아프고 슬픈 단어로 요약되는 인생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부러운 성경의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라는 분인데요. 왜 제가 이분을 부러워하느냐 하니까, 이 에녹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그분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에녹은 이렇게 요약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일학교 시절에 이제 배웠던 그 노래가 이렇게 한 대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무리 머리를 또 올리고 또 올려봐도요, 그 앞에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기억을 되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 딱 한마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게 선명하게 제게 각인이 돼서 제가 지금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학교 때의 노래가 기억이 될 만큼 에녹이라는 인생은,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선명하게 요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똑같이 기록합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읽은 24절에 보면은 이것 말고도 에녹과 관련한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설명한 게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는 이 본문 말씀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성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왜 에녹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셨을까?
바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왜 이런 특별 대우를 해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또 이렇게 요약이 되는 인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승천하는 특별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에녹의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에녹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도대체 에녹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토록 기뻐하셔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셨나?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나?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에녹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인물이 둘 있지 않습니까? 한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고 또 한 인물은 본문의 주인공 에녹인데요. 참 희한하게도 이 두 사람 중에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가 왜 하나님이 그런 특별 대우로 그를 데려가셨는지 납득이 될 만한 여러 놀라운 행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은 머리가 수긍이 끄떡거려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지.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런 수긍 갈 만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에녹에 관한 기록이라고는 방금 읽었던 창세기 5장에서 제일 길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에서 아주 짧게 몇 마디만 언급한 게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의 전부예요.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창세기 4장부터의 흐름을 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그 위인들의 업적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7장에 보니까 동명이인 가인의 아들 또 다른 에녹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아들인 동명이인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진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20절에 보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을 잘 쳐가지고 육축가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잘 불어가지고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업적을 기록하고 있고, 22절에 두발가인이라는 분은 벌써 구리와 쇠를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다, 이런 업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여러 놀라운 업적들, 행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 흐름인데, 이게 에녹에 와가지고는 이런 식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본문 5장 21절부터 다시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낳았더라. 주변에 누구는 뭘 이루었고 누구는 무슨 업적을 했고 누구는 뭘 했고 하는데, 에녹은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더라. 에녹은 그게 다예요. 얼마나 기록할 게 없으면은 그 애 낳은 거 말고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앞에 그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인물들하고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에녹은 엘리야와 달리 주목받을 만한 큰 업적을 남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경우는 엘리야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에녹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만 낳고 그냥 애 낳고 애 낳고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목말라 추구하는 이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에녹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두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신약이네요. 하나는 구약이고,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두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긋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가치관에 쩔어가지고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어떤 사이즈, 그런 가격의 비싸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몸부림치고 있느냐로 그 인생의 존귀함을 평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꽁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성공만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더 탐욕적이 돼요. 더 큰 그릇, 금그릇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에녹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구약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뭐 이런 마음도 참 귀하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크게 드리는 거, 엄청난 공헌을 하는 거, 내 맏아들까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이런 그 실적적인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교정을 주십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그 4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업적 저런 업적 열거하는 그 사람은 우리 내리에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뒤돌려버리고, 에녹같이 애 낳은 것, 낳고 동행 이것밖에 없는 에녹에 대해서는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 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가치관이 지금 왜곡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제 마음 본능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분들이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버지, 제가 저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분당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만들어주세요. 분당에서 제일 설교 잘하기를 원합니다.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를 되기 위합니다. 좋은 출발로 시작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제 스스로가 발을 디딛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제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그 생각 틀렸다. 하나님이 저에게 종종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구할 때 교정해 주시는 말씀은, 난 네가 너무 그렇게 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게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네가 강단에서 사람 앞에 떠들어대던 그 목소리하고 아무도 없을 때 고요한 곳에서 네 모습이 일치되는, 난 그런 소박한 꿈이 내가 너한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에녹처럼 업적 한 줄 남길 수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 간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남 속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눈에 눈물 흘리는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참 기뻐한다. 이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분당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성경을 필사하자,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냐고요. 이제 교회도 유명해지고 교회도 키우고 교회가 뭐 되게 좋은 교회들라는 소문나고 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에녹과 같은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막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분들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에녹처럼 소박하지만 참 작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도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꿈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걸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째로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족보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한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5장 읽어보세요. 딱 요 공식처럼 요 패턴이에요. 누구가 후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딱 요 패턴이에요. 그런데 유독 에녹에 대한 기록에 와가지고는 그 패턴이 아닌 독특한 패턴을 사용하시는데요. 자, 창세기 5장 22절을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에녹의 기록이에요. 다른 모든 앞에 기록되든 또 뒤에 기록되는 그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요약에 안 나와 있는 에녹에게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것이 에녹에게는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 독특한 그 구절이 추가될 만큼의 그런 양식의 삶을 살았다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 추가 구절이 에녹에 뭘 강조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9절로 가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에녹과 지금 같은 패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22절에 가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거 영향력의 문제 아닙니까? 노아가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독특한 한 가지가 두드러지는 게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모컨, 요새 자동차들이 잘 나와가지고 다 이제 여기에 리모컨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막 헷갈려요. 이 차도 소나타, 저 차도 소나타. 그것도 소나타 중에도 저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때가 타도 표 제일 안 나는 그런 그 회색 비슷한 차를 한 번도 그 컬러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저하고 깨어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소나타, 회색, 때 잘 안 타는 색깔의 차가 많아요. 여러 대가 있으면 진짜 헷갈리는데 리모컨이 얼마나 편한가 하면 내가 단추를 딱 누르면 내 단추의 영향력을 받는 차는 딱 한 대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차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모든 차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인으로 걔가 나를, 걔가 아니고
그 차가 나를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차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단추 눌렀는데 깜빡깜빡 하는 남의 차 건들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요. 온 세상의 모양은 똑같이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돈 잘 벌고 큰 차 타고 큰 그릇 되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지, 뭐 깨끗하다고 누가 알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거룩하다고 누가 그 쳐주기나 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담을 느껴요. 비록 내가 약해서 아직은 잘 100%못 구현해낸다 할지라도 마음에 가책이 느껴져요. 괴로워요. 왜? 영향력 아래 살아가니까 자꾸 눌러대시니까 내 마음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양심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영향력에 깜빡이면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기 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생이지만 그 삶이 귀한 것은 일평생 동안 에녹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았고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가 됐나? 이게 외제차인가? 이게 뭐 BMW인가? 이런 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단추 누르면 깜빡깜빡 반응하는 그게 저에게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거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뭐 그때는 다 가난하고 어려워서 더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좀 있는 집안의 부모님이라면요, 거의 자식을 위하여 그 축복하고 복을 비는 그 패턴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온 집집마다 이런 기도, 여기 모태신앙 이 기도 많이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철수가, 하나님 우리 아들 영희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웃는 분은 다 지금 그 반응을 다 경험한 분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그냥 열심히 그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찬수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고 그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잠 한창 많은데 새벽 6시에 그냥 한창 자고 있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고 깨워놓고는 졸고 있으면 우리 아들 찬수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자도록 내버려두면 저절로 머리가 될 텐데 계속 그렇게 귀찮게 괴롭히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커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걸 인용했던 거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이더군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 우리 부모들이 우를 범한 게 두 가지예요. 뒤에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가 되기 위하여,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 네가 내 영향력 아래 거해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라는 이 조건은 싹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머리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기도를 생각하면요, 참 아쉬운 게 이거예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거라는 그 기도가 참 고마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렇게 한 교회의 담임 목사 리더가 되는 이런 복을 제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게 뭐예요? 지금 1000만이네 1200만이네 거품 부풀리면서 떠들고 다닐 때 왜 이 세상은 하나도 변화가 없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묵묵부답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윗대 어른들의 기도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기왕 그렇게 기도하실 거 한마디만 더 덧붙여 주시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철수가, 하나님, 우리 아들 영희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시라도 아버지, 우리 아들 철수가, 우리 딸 영희가 남의 꼬리가 되어 밟히는 한이 있어도 머리 되려고 불법 저지르지 않고 부정 저지르지 않고 정직한 아들, 진실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기도를 덧붙이지 않아 주셨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남의 머리가 돼 보니까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세상에서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딱 하나예요. 저 자신이에요. 저는 저만 잘 다스리면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탐욕, 이 탐심, 말은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남들에게 어쨌든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큰 교회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저급한 욕구가 여전히 죽지 않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남의 머리가 되는 그것만 구하고 대책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머리가 됐을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을 누리면 거기에 깜빡깜빡 반응할 수 있는 거룩을 추구하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축복 기도하십시오. 이제 신명기 28장 18절이라는 것도 아셨으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한마디만 더 덧붙여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무리 머리 되는 이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버지, 이 자식이 머리 되기 위하여 부정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는 짓 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병행되는 그런 부모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창세기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8절에서 이 노아의 거룩이 가능하기 위하여 전제를 딱 선포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거룩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부림은 사이비 거룩만 얻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자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에게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추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 도저히 내가 자란 배경, 내 인격, 내 성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거룩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노아를 왜 들고 왔냐 하면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부담이 이거예요. 저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이 시대 수많은 노아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노아들에게 그들이 가는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산을 이제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월요일 그날도 등산을 하는데요, 산을 탈 때 저는 이제 주로 그 말씀을 많이 읽어요. 본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그 머리에 뭐 든 게 있어야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머릿속에 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날 등산을 했어요. 에녹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그 등산하다가 그 남자가 혼자서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진 거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왜 제가 등산하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54년 인생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 시대 에녹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걸 내가 불쑥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맨 처음 이제 지방에서 국민학교 5학년 부서,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제가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로 파트타임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 시장을 끼고 있는 참 가난한 동네고, 그때 저랑 같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던 그 국민학교 5학년 부서 교사분들이 한 30몇 분 되셨는데 몇 분 빼고는 다 서민들이에요. 그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그분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그릉그릉해졌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에녹이셨고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에녹이었군요. 그저 평범한 시민, 소시민들,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래서 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씨름하고 늘 그런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던 분들이었는데, 왜 그분들이 제게 눈물의 그런 근원이 되느냐 하니까요, 그분들이 저를 목사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될 사랑이 뭔지를 그분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실수 많이 하고 어설픈데, 그 30대 초반에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첫 사역지인데. 제가 생각해도 엄벙덤벙 실수 많은데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면박당한 적이 없어요. 전사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 목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고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뭔 실수하고 난감하면은요, 늘 내게 다가오는 건 격려였어요. 아이, 전사님 그 초본데 이 정도는 잘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실수도 안 하고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지. 괜찮아요. 2년 사역하는 동안 한결같은, 그래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제게 목회를 가르쳐준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등산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옥 목사님 이전에 이 초석을 마련해 준 분들이 이 이름 없는 참 가난하고 에녹과 같이 드러낼 것 없는 이분들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에 너무 그렇게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동네에 참기름집 하시면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동네에 그 한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한복해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하는 분도 계시고, 동네 식당을 여는데 식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적자인데, 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 식당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고뇌하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 월요일날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려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던 그 모습이 월요일날 저를 눈물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서 교회에서 나누어야 될 사랑이 뭔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30대 초반에 그 어린 생각에 이제 이 목회자가 되려면 가난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딸 좀 있었지만 다 내버려두고 달동네로 제가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동네는 불 나면 큰일 납니다. 이 골목길 폭이요, 이쪽 손 뻗으면 여기 닿고요, 이쪽 손 뻗으면 이게 닿을 듯 말 듯 하는 그 정도 폭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뭐 방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창고를 개조한 그 본체 옆에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돈이 궁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돈을 얻으려고 주인이 이제 생각한 거죠. 부엌도 없고요, 그냥 문풍지문 싹 열면 마당이고요, 안방에서 주인 댁에서 소곤소곤하는 얘기까지 다 들려요. 제가 또 얼마나 또 이거 귀찮고 게을러가지고 뭐 자취생활하면서 제가 3년 자취하면서 내 손으로 반찬 만들어 본 적은 내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기밥솥에, 그거는 쉽잖아요. 물 해가지고 쌀 하면은 지가 알아서 밥이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시장에 가가지고 고추하고 그 멸치 사가지고 고추장에 밥 찍어 먹고 이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해가지고 나중에는 영양실조가 와가지고요, 일어서면은 막 핑 돌고 그러던 때인데요, 어느 날부턴가 그 달동네 집에 아침에 문썩 열면 누군가가 이 불쌍한 노총각 전사를 위하여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가시는데 절대로 자기를 안 밝혀요. 내가 부담 가질까 봐. 이걸요, 그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게 비싸고 영양가 있는 화려한 근무실에서가 아니고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파트타임인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서울에 풀타임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는 과정인데요. 마지막에 떠나는데 내 평생 그건 내가 잊지를 못해요. 이런 약통에다가요, 온갖 종류의 상비약을 다 넣었어요. 두통약, 감기약, 설사약, 파스, 무슨 약 하나 가득히 종류별로 다 채워놓고 제가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이런 포스트잇으로 쪽지 하나가 쓰여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여기 있는 이 약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다 버리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 하나도 안 쓰고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다 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등산을 하다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 원천적인 이 사랑, 저는 그것을 그분들에게, 이게 저는 목회하는데 장로가 내 원수고 장로가 내 발목을 잡는 적이고 장로 때문에 목회를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목회가 어렵고 이런 이야기라는 후배들 이야기를 가끔씩 들으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 장로는 제 적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긍휼함, 이 모든 걸 전 그분들에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마음이 뭉클뭉클 눈물이 걸성걸성 거리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저는 이 시대에 또 한 노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요, 세월호 사고가 딱 터지자마자 지금 이렇게 다 잊혀지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뵙자 그랬어요. 저도 좀 그분에게 배우고 싶고 또 그분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잘 좀 조언을 해두고 싶어서 제가 그분을 뵙자 그랬는데요, 그분이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무 없습니다. 그냥 슬픔을 당한 그분들과 함께 울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요지로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화가 딱 끝나고 그분이 딱 돌아서서 가는데 내리를 탁 스치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시대 에녹이구나. 누가 그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알아주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가시고 또 올려졌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그분이 저한테요, 이걸 선물로 줬어요. 세월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이걸 선물했대요. 이걸 제게 보내줬어요. 제가 이 배지하고 이 손수건을 요즘에요, 이거를 제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꺼내서 봐요. 이걸 꺼내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질 때 모든 국민이 다 그 유가족을 위로해야 되겠다. 모든 국민이 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고 법을 바꾸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했는데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이 세월호 사건을 지금 진영의 논리, 정치의 논리로 변질시키고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목사인데 이 현실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에녹처럼 비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하나님, 오늘도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 눈에 눈물 닦아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로부터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신 차리고 아버지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혁하는 이 일을 하나님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 주기 원합니다. 이 기도 여러분 하시고 계세요?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필사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필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권사님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저는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 같이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 연로하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저 할머니를 초라한 인생, 작은 인생이라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저분이 오늘 우리 시대의 에녹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번 추석 동안 전 두 가지 여러분 생각거리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려해서 만나게 해주신 에녹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주일학교 선생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에녹이 누군가를 돌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제가 그 누군가에게 에녹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그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저 내 삶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편법 쓰지 않고 나 성공하자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는 에녹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에녹과 같이 소박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룩한 삶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이 찬양 생각이 났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유명한 그릇,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2절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이거는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 비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만난 수많은 에녹들이 오늘 떠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집단 불안증이라는 표현이 참 크게 와닿았는데요, 그분이 쓴 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다. 나라 안팎으로 걱정이 많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술렁거린다. 장기적인 불황과 물가 상승은 당장 서민의 생활을 위협한다. 경제, 사회, 민생 모두가 불투명하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걱정, 불안증은 날로 더해만 간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글인데요, 이 전문가로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서 그 대안이 뭐냐, 그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던 이게 참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대안이 뭐냐, 이 집단 불안증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하루 단위로 살자,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마음의 짐을 좀 가볍게 해라, 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하루 단위로 살자라는 이 권면을 보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발은 히브리어로 레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을 강조한 거겠죠.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 나오는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이 등은 히브리어로 네르라는 단어인데요, 네르는 이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신데 뭘 강조했습니까? 온 세상을 다 궁금한 거 다 밝혀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조그만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 이걸로 내 발을 비춘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원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그 킴 윅스라고 그 시각장애인 성악가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던 그때에 이제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처럼 이제 이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늘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의 파트너가 돼서 찬양을 하던 그런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런 세계 곳곳을 누비는 게 그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안내하시는 분이 발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우려하면서 그 전문가가 하루 단위로 살자 이렇게 그 조언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루 단위로 살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 단위로 살자, 그렇게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9년 전에 일만서도 파송 운동은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셨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 3년은 굉장히 혼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약속은 해버렸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요, 진짜 한 걸음씩이에요. 딱 한 걸음씩만 적절하게 인도해 주셔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29교회로 이제 분립을 하게 되고 또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시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 30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누어서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제 기억으로 한 7, 8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왔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글자 그대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분당 우리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20년 개척하고 20년 됐지만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 주신 게 전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 송림 중고등학교를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 시작부터 이제 초창기부터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가 예배실로 쓰니까요, 자꾸 이상한 소문이 자꾸 나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도 자꾸 나고요, 막 이런 소문이 나 있답니다. 이찬수 목사가 애당초 개척 초기부터 이제 교회 건축 안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렇게 선포한 적 없거든요. 반대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지 안 할지 나는 모릅니다. 종인 제가 어떻게 함부로 그런 걸 제가 그렇게 선포하겠습니까?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또 깊으신 분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저게 또 내년에 건축하려고 지금 운 띄우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이제 또 누가 또 이제 글 올릴지 몰라요. 분당 우리 교회 내년에 건축하기로 하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또 모르죠. 내년에 건축할지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이 저게 점점 저게.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일만서도 봐서 운동하고 뭐 이래놓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년에 건축해라 뭐 이렇게 명하시진 않겠죠. 그럴 확률이 뭐 99.9%라고 믿지만, 그러나 이걸 100%라고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등불이 하나님께서 내 발등만 비춰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대로 가다가 보면은 어느덧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의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일만순도 파수 운동을 잘 이제 진행하고는 이제 맨날 이렇게 설교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대형 교회들이 다 일만순도 파송 운동하는 겁니다. 모두가 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면요, 그거는 월권 중에 월권이에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그냥 그 한 칼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각자 교회에게, 각자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자꾸 남의 발등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 발등만 보면 돼요. 내 발등에 불이 꺼져가지고 돌뿌리에 채이지 않도록 그저 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이기사역을 선언하고 영적 기초 다지기 6가지라고 처음에는 6주라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오늘이 6주째예요. 아니 저분은 그 6가지라 그러더니 지금 3가지로부터 묶여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 말씀 묵상 첫 번째 기초 다지기 첫 번째 항목이 말씀 묵상, 두 번째 항목이 기도 훈련,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그 훈련을 개인으로 소화하지 말고 공동체, 교회적으로 이걸 이루어 가자.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지금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이걸 강조하고 심지어는 다음 주 되면은요 20년 개척 처음으로 내년에 다음 주에 이번 여름에 전 교회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대한 숙제가 나갑니다. 전 교회적으로 다음 주일 그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럼 목사님 4번째는 언제 도대체 합니까? 저도 모르죠. 여러분한테 달렸죠. 말씀 읽기 기도 훈련을 시작하시면은 진도 나갈게요.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발등에 등불을 비춰주시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요 본문 말씀을 이런 기준으로 딱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 아시잖아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유대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거 딱 하나예요. 빨리 풀려나 집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뭐 하루가 여삼추인데 70년의 기간이 지금 포로 생활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거짓 목사 선지자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거짓 선지자, 요즘에 거짓 목사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고 오늘날 거짓 목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정확한
팩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런데 혼미하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건 그 다음 11절입니다. 이렇게 그 사실, 그 팩트를 말씀하시고는 11절에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10절 말씀이 이제 일어나게 될 사실, 그 팩트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11절 말씀은 그 팩트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의미 부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11절에서 부연 설명을 통해서 그 팩트에 대한 그 의미 부여 해석을 해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요. 내버려두면 오해하니까요. 내버려두면 쓸데없는 생각하니까요. 내버려두면 오해하는데 좋은 쪽으로 오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쪽으로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이거는 그냥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또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묵상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식으로 그냥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구원 못 받는다, 나는 저주받았다, 내 인생은 잘 될 수 없다, 항상 그렇게 악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진 참 순기능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생각의 교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교정되도록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아브라함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데,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요. 하나님의 교정의 기능은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눈에 본 것만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주십니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 아닙니까?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내 친구를 포함해서 주변에 안티들은 이거 날 잡은 거예요. 그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두고 보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그 현실에서 10년 내내 하나님은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대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게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그렇게 두려우세요? 현실을 보면 그 두려움이 맞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뭐 이걸로는 뭐 두려울 수밖에 없어. 모두가 동의가 돼요. 그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자식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영적 기초 다지기 중에 진짜 중요한 두 기둥인 말씀 묵상과 또 기도 훈련,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이 두 가지 열매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걸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째,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망의 회복입니다. 희망의 회복.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11절에서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동족들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한순간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희망이거든요. 희망. 저는 이걸 너무 잘 겪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민 초기 이야기를 40년이 지난 그때 일을 자꾸 되뇌이는가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이민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없었으면 단 한순간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자꾸 말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친구 만나면, 더군다나 잘 사는 친구 만나면, 스포츠카 모는 친구 만나면 뭘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희망을 선언하라는, 희망을. 네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너 이렇게 망하지 않아. 그거는 상대방 친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속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나에게 그것을 자꾸 희망으로 제가 되새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 때 그 잡혀간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요, 다니엘 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뭐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니까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적들이 이게 지금 호시탐탐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그들이 왕에게 무슨 건의를 올리는가 하니까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도 왕 외에는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걸 어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간신들의 말에 그 싫어할 만한 그런 정치가, 왕은 많지가 않은가 봐요. 허락했죠?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이 다니엘의 배짱을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그 다니엘 1장 17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나오는 환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꿈, 이거 칼롬,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그냥 난 하나님께 경배 안 하는 척하고 목숨 살리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는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음이 여리고 약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굴하기 쉬운데요. 정말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같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비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좀 그 짧은 시간에 기도로 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1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서 뭐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8절 보세요. 뭘 권면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바울 선생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풀려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반대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감옥에서 그 소망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맨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참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래 전문가들이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 지금 그 어둡고 우울하고 집단적으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계속 세계적인 먹구름이 밀려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그거 헤쳐나가려고 그 고생을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11절 말씀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희망 좀 붙잡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자영업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짜 계속 그 마음이 써요. 더군다나 빚 다 얻어가지고 은행 융자 얻어가지고 가게 냈는데 장사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이자율이 지금 은행 이자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경제 뉴스 볼 때마다 그거 하나로 봐요. 아이, 우리 성도님이 힘들 텐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셔야 된다는, 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가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의 열매가 뭐냐? 감사의 회복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 뒤에 글자로는 쓰지 않았지만 결과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앞에서 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 자, 6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11절에서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희망을 회복하게 됐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 다 아시죠? 요나스 1장에서의 요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 요나스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요, 이제 불순종해요.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반대길로 갑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거를 제가 요나의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대박이 터진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길로 가려는데 그 드문드문 오는 배가 딱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대박이에요. 많은 신앙이 조금 없으면서 시험에 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불순종해도 배가 잘 오네. 불순종해서 뭐 사업만 잘 되구만.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뭐 일만 잘 풀리네. 여러분, 이제 1장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는 겉으로 이 대박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요 재앙의 길로 몰고 가는 배예요. 풍랑을 일으키고요, 수치를 심어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을 가져다 주는 배예요. 영안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면은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일을 겪는데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2장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자, 2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절망의 그 엄청난 시련의 그 장소에 빠졌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출발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절,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리고 9절, 이게 지금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7절에서 생각하였더니 하고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7절에 나오는 생각하였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그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 배에 올라타 가지고, 그리고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기억이 난 걸까요? 뭐가 상기가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도 떠올려, 제가 상상하는 거죠. 뭐가 떠올려졌을까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빠져 이게 막 이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헤아려 보니까 이게 불순종으로 나를 저주하여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한 깨달음을 주신다, 그거 아닙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 전도사,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차출된 종이라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관심은 성도에게 맞춰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해요. 좀 과장법이긴 한데요, 밥을 먹나? 힘내서 성도 섬기기 위해서야. 잠이 안 오는데 왜 자야 되는지 아나? 그래야 내일 만날 성도들을 힘있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쉬어야 되는지 아나? 힘을 얻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야. 감히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저의 이 권면을 그래도 따르려고 애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몸부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성교 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이거 전부 다 이게 말짱 헛거예요. 이게 꽝이에요, 꽝.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에 불과해요.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제 설교만 의지하지 말라고. 내 진짜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 그 경륜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지고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제가 일만서도 파송 운동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10년 가까이를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저 보면은요, 아이고 일만서도 파송 운동하고 얼굴이 훤하시네요.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죽겠어요. 왜 죽겠는지 아세요? 숙제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지금 계속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오픈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가평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은 정말 잠이 안 오고 실제적으로 또 불면증도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평 우리 마을이 이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책임을 떠밀겠냐고요. 거기에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약자와 또 장애인들과 그리고 지친 이들이 거기에 주님 이름으로 쉬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만 목표로 이게 잘 안 되는데 3가지를 어우려서 이게 되겠나 이게. 게다가 이제 또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성도님들이 정말 이 피 같은 헌금으로 그 12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걸 어디 사회에 환원하자 그랬으니 이제 다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거미줄이나 쳐 있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짐이 무거워서 숨이 어떨 때는 진짜 잘 안 쉬어져요. 여전히. 이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만서도 파송 운동하고는 할렐루야, 이제 다 일 다 끝났다, 난 다 역할 다 했다, 나는 이제 남은 시간 너무 행복하게 지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너무나 즐겁게 잘 지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게 돼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짐 없이 사는 줄 알게 돼요. 제게 맡겨진 이 과업 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단기적이지만 한 2, 3일, 3, 4일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 불면증은 안 겪어봤어도요,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는 꼭 성도님들을 제가 이해하게 돼요. 내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죽하겠나. 그럴 때마다 딱 이 구절로 주신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11절과 같은 이 상황,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딱 이 구절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지는 않지만 늘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가평 우리 마을 때문에 이게 또 연기되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잠이 안 오고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 그리고 남은 또 한 가지 숙제 드림센터 사회화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거 이제 3월이면 다 뽀록 날 텐데, 다 드러날 텐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살이 이거예요. 늘 어깨에 지어진 짐이 무거워서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살맛이 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아까 2부 예배 때부터 자꾸 가장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계속 저를,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은혜 다 받으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편들이 사실 제가 이제 남은 두 숙제 가평 우리 마을하고 드림센터 사회 환원을 놓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제 아들 딸에게 일절 나누지를 못해요. 내 짐인데 이걸 왜 가족에게 전가시키느냐고. 이게 여러분 가장이에요. 오늘 여기 수많은 가장들이요 울지도 못해요. 내가 여러분 힘들다고 막 운 적이 한두 번 있었네. 한두 번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내색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나 우리 가장들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이제 어머니들이 또 주부들이 바로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라서 몰라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럴 거예요. 결론을 저는 시편 42편 5절로 맺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모든 불안에 떠시는 분은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번 주에도 저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안희숙 여사님, 그 일본 그 강점기에 그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어이 견뎌내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함을 유지했던, 그래서 산 순교자라고 그런 칭송을 듣던 이분의 비결이 그분이 만든 노래말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요 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자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이제 또다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경제 위기, IMF 떠올리기도 싫은 이런 일들이 자꾸 연상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